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래서 일반 책과 다릅니다. 그 구별된 다른 책입니다. 다른 책. 그래서 성경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2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우리 인생. 왜? 미래를 모르니까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복이 있다 이 말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보시면 그 속에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성경을 그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39권이 돼 있어요. 39권이 편집이 돼 있어요. 신약은 27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39, 27 그렇게 말합니다. 39, 27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합치면 66권이에요. 이걸 그 성경을 1500년 동안 그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람까지 하면 기간이 1500년이에요. 1500년 동안 기록했어요. 한 40명 정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게 아니에요. 의논한 게 아닌데 정확하게 통일성 있게 주제가 일치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그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를 나에게 관하여 기록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시편과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신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 구약. 신약은 새 언약.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제, 설교는 주제 설교가 돼야 돼요. 그 주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주제는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누리시고 매일 누리시고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계속 기도로 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세계복음화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는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후손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거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가인. 그래서 그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모르고 복음 모르고 아무것도 안 돼요. 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어쩌다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복음을 알게 된 건 참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요. 복음 알게 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강대국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름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하마스하고. 후대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원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 안 돼. 왜 내가 죄인임? 내가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으로 판단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 지혜로 있어서의 선택은 예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정이 그런 낮은 수준의 예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뭐든지 우리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려는 성삼위 하나님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한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간 유대인이 원죄를 모르고 해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죠?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그리스도 이 말이 깨달아지는데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영적 문제, 원죄 이런 말 모르고 교회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이걸 안다면요, 예. 이 구원, 이 복음하는 게 그게 감사해요. 감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시급한 겁니다. 그죠?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서 뭐가 시급하겠습니까? 지금 직장 가야 됩니까? 직장 가는 게 문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졌어. 내 자식이 지금 인질범에게 잡혀갔어. 내 자식이 지금 잃어버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어디 실종이 됐어. 뭐가 급해요? 여러분, 저는 이해 못해요. 아니, 직장 다 팽개치고 20년, 3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포스터 붙이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해. 그 자식을 어느 날 잃어버려가지고 실종인데 어릴 때 잊어버려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애를 찾으러 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 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어릴 때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어디선가 찾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20년, 30년, 40년간 평생을 애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직장도 팽개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당사자만 아는 마음이죠. 그 부모 잃어버린, 아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뭐가 제일 급해요? 애 찾는 게 급하잖아요. 눈만 뜨면 애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 이렇게 말하니까 막 부담되고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가장 시급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시급한 일이 뭐냐?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빨리 일꾼을 키워서 그 시급한 현장에 보내는 게 이게 제일 급한 일이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인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시간표가 전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만 해도, 방향만 맞춰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다 놓친 거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니까. 그 여정이 지금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역사가. 애굽, 노예,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그게 사사시대 얘기 아닙니까? 열왕기 얘기 아닙니까? 아람 나라, 그게 열왕기 상하 얘기입니다. 아수르, 그렇죠? 바벨론 포로, 그게 선지자 얘기,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세워서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언약을 딱 붙잡고 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붙잡고 간 겁니다. 그 또 속국이 된 겁니다. 로마 시대. 그게
사복음서 얘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래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예. 그게 마가다락방에 역사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15개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준비된 자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을 딱 본 겁니다. 사마리아. 예. 그 사마리아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안산 전 지역, 시흥 전 지역, 수도권 전 지역에 사마리아 같이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지역이요 꽉 차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여기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지역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걸로도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 그 외에는 교회 살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 40일 동안 어제 말씀드렸죠. 40일 축복을 누려야 돼. 그죠? 그리고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러면 오기초의 응답이 옵니다. 개개인에게. 그러니 전 교인이 오기초의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의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 예. 근데 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다락방 운동이요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돌아갑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또 돌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은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을 준비하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한 거예요. 새로운 이정표가 또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지금 우리는 이제 5천 종족이라는 시간표 속에요. 새로운 시작을 또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남은 자라니까. 예, 남은 자입니다. 그 이 시간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영안을 뜨고 딱 보시라니까. 예. 전 여기에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 그래 이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예. 그 시간표 온 거예요.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 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네. 근데 우리는 갈 수도 없어요. 가면 바로 죽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예.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예. 네 씨로 말미암았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애를 낳겠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합이다. 예. 가슴이 안 뛰어. 왜? 난 노인이야 지금. 생각과 마음, 육신이 다 노인이라니까. 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주고 하다못해 있죠. 할례까지 행하시고 네.
그 하다 못했죠. 자식 그 이삭, 예, 그것까지 제물로 별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예, 이 언약 하나를 심어 놓으려고 그래 하신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죄를 볼 때, 야,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구나 느껴집니다. 자, 이 이정표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처음부터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자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여러분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